요즘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IS가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방글라데시의 그 살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돈 벌러 오신 거예요. 돈 벌러 왔다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 받고 이분이 이제 전도 훈련 속에서 이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비록 돈을 벌러 왔지만 이제 내가 내 나라를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파송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요. 그 방글라데시가 이 모슬렘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이 주변 이웃들이 이제 이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중심이 바른 분이라. 오직 복음이라.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IS 요원들이 전화를 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너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나는, 정말 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겠다. 이 복음을 내 민족에게 전하겠다. 우리가 이 IS는 중세시대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런 서구의 모든 서구를 테러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그런 유럽 나라들을 이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들을 돕는 나라까지도 이제 테러 대상국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런 모슬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속에 IS가 없다는 보장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란에 보면요,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그러죠. 코란에 보면은 마호메트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을 참수시켜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불신자라. 그래서 이 IS나 특히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타겟을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에 그런 참수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저는 그걸 증거로서도 못 보겠더라.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목을 그냥 벤다니까요. 저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거 다 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칼로에 싹 치면 목이 한 4가 탁 달아나는 거예요. 4개가.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런 그 참수하는 그 동영상을 보십니까? 자기는 기독교인들 막 불태우는 것도 이렇게 보고요. 산채를 불태운대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이제 SNS에 유튜브에 올려서 한마디로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이제 이슬람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게 바로 AS가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의 그 테러 또 말리에서 일어난 그런 테러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만 표적으로 삼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기독교인이냐? 믿는다면요? 그 자리 총으로 쏘는 거예요. 너 믿냐?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요.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인들을요, 표적을 삼아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또 남편에게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이 이길 뻔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요? 복을 빌라. 너희가 정말 그런 영혼들을 놓고 복을 빌라.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로. 그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정말 그 친구가 공산당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주겠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고 어릴 때부터 정말 깨복쟁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요,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그러죠? 온자탄이에요, 온자탄. 사랑은 온자탄보다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양자가요,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유대사회에서 단절되고 말할 수 없는 핍박,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복을 빌어라. 복을 빌려달라. 복을 빌어주라. 오히려 그 영혼을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영혼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복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단은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사단의 종교 모슬렘을 통해서 이 극단주의자를 통해서요, 지금 테러를 장해하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타겟으로 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사단이 존재한다. 당연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각오해라. 십자가. 죽을 걸 각오해라. 우리에게는요, 그런 핍박과 때로는 죽음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산 거
정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중동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냐? 저 이라크나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독교 뭐 뻥긋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땅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겠는가? 더 책임이 크겠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줬으니까 더 책임이 크잖아요. 우리는 더 힘써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렘넌트 한 명 키우면요. 전 세계 가서 현장을 살려내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신다. 100배의 상급을 주신다. 그렇지만 핍박도 겸해받는다.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게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들,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또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은 그 복을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가톨릭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때요. 열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어서 뼈까지 다 으스러지게 불태워가지고 이 왕궁에 불을 밝히고 그랬다니까요. 네로가 얼마나 정신병자 아닙니까? 사람을 기독교인을 산처럼 기둥에 묶여놓고요. 밤에 불을 질렀다니까요. 그럼 화나잖아요. 로마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는 화형시켰다. 그 사람 타면 1시간 타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밝혔다니 그렇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죠.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 이 말. 그런데 그게 오히려 뭐예요? 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에 전도에 큰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정말 핍박받는 자가 축복받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번 넘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왕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한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공산주의에 잡아먹혔어요. 일본은요 800만 귀신에게 잡혔어요. 기독교가 사라져버려.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뒤늦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다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우죠. 정말 복음을 사수하는 그 소수의 그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의 그 순교 위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 대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미국은 선교가 줄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는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받아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요. 다 지하교회 가세요. 다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시대의 순교가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전도운동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도 상이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받는 그 핍박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진짜 즐거워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시어머니에게 정말 조롱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다. 네? 때로는 불신 남편이 조롱하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럴 때는 이야기해요. 밥 나온다. 교회 가봐라. 그럼 밥 주지. 성탄절 되면 추수감사절 되면 떡도 준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신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 가면은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좀 차별이 있겠다. 천국에 가면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진짜 한마디로 개떡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정말 구원받고 믿음 지키고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정말 생명을 하늘에 가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달란트 비유도 보면 그러잖아요. 남기는 사람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맡기잖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큼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요. 오늘 1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복음 가진 자요. 이 땅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핍박 때문에 우리가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금하라. 제가요, 이 신학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제가 포항제철 시험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면접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딱 했는데 입사를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요,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교회 일을 더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물론 목사님이 시켜서 하기도 했지만, 근데 내가요,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일을 하고요. 주일날 되면은 주일학교 차원에 다 하고, 그리고 굳은 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꼭 나만 보면 시켜요. 우거나, 오늘 성탄절 저거 빨리 출입하라고.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성탄 드린데, 그때는 철탑에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막 달고. 어떤 목사님 또 특징이 뭐냐? 무뚝뚝해요. 경상 사람 무뚝해요. 수고했어. 그런 말도 안 해. 그리고 기쁨으로 했거든. 교회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의 이제 청년들을요, 수요예배 끝나고 다 목사님 이제 사택으로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 성경. 그때 신학을 공부시킨 거예요, 이제. 통진신학. 이제 그때 목사로 만들려고 이제 목사님 했겠죠. 그렇게 이제 다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일찍 와야 되거든. 교회 일해야 되니까. 때로는 전도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린이 전도 이 전도지 가지고, 사역리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를, 회사를 빠져야 되고. 그리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수요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일찍 와야 되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경상 사람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깽깽이라고.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요. 그러면서요. 너는 유별나다고 그러면서. 응? 니만 예수 믿나 그러면서. 너는 진짜 이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요.
막 조롱하는 거 있죠. 막 처음에 막 놀리더라고. 이놈의 회사 막 때려치울까. 막 어렵게 들어갔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내가요 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찬송가에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그랬잖아. 그 찬송가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좋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보이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내가 회사에 일찍 나가가지고 청소 싸게 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일했어요. 2배로. 그래가지고는요, 오늘 야근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근할 것까지 미리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럼 내가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일한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막. 그래, 막, 좀 싫어해도 막 이랬어, 막.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 있죠. 근데 정당하게 이야기하거든. 내가, 주일날 할 거 일까지 다 하겠다.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막, 제가요, 열심히 했거든. 내가 할 말 있잖아요. 주일날 이제 교회 가야 된다. 수요 예배 드려야 한다. 금요기도 이긴다. 그러니까, 야, 너 수요일 빠지고, 금요일날 빠지고, 무슨 돈 벌겠냐?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 주십니다. 근데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됐냐면요, 회사가 이렇게 점심 때 밥 먹잖아요. 이렇게 밥 먹으면요, 다 가가지고, 내 그 도시락 싸고, 다 뺏어 먹는 거야. 막 장난으로 했겠지. 그래가지고는요, 그럼 반찬이 없어요, 맛있는 거는. 그래가지고는 내가요, 기도하면요, 아멘, 진도 그래. 뭐 없어. 그래서 얘라 다 먹어라, 그냥 다 줘버려. 뭐 그렇게만 조롱을 받았거든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와 있지, 기독교인지, 또 유별나게 믿는다 그러지. 근데 내가요, 성실하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요, 수요일날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저는요,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야근해도요,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가서, 그래, 어서 가. 가서 예배 드리거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또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있겠죠? 이런 핍박자가 언제 전도자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려라. 복을 빌려라는 말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부정적으로. 이 사람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니.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장세기부터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냐고 그러면서. 계시록까지 막 부정하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교회를 처음에는요 믿더라니까요. 하도 어떻게 예수님 물리를 걸어갔냐 이 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 말. 이런 식이나 뭐 모험승이가 진화돼가 사람 됐지. 그러면서 나를 싹 조롱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믿기도 하고요. 언제 그냥 1대1로 맞붙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막 별로라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요. 야, 그래, 저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만날 때마다 그런다니까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요, 그 사람을 놓고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예수 믿고 나오고 교회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 세워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전도자를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지금 극장가에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보고 싶은데 한번 좋은 영화는 내가 안 놓치거든.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누턴이 쓴
그 영화예요. 그 사람의 일대기. 그분이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노예선에다가 싣고 저 유럽에다 파는 그 선장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시들시들하고 병든 사람을 좀 바다에다 버린다니까. 이거 그때 가다가는 병이 옮기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유럽 땅에 가서 이걸 파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요, 이 노예들을 이제 탁 싣고요, 배를 가고 이제 이 대서양을 딱 가는데요. 갑자기 막 풍랑이 내리친 거예요. 그럼 막 배가 막 휘청휘청하고, 뱃물이 막 배다 속으로 들어오고, 뱃속으로 들어오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게 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막 애쓰다가, 그래도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근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우리가 절박하면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잔잔케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파도가 멈춰버린 거예요. 파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은혜 받게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성공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영화가 지금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화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핍박처럼 오히려 복을 빌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정말 핍박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얼굴은 누구를 향하시는가? 12절에 나왔죠. 주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낯은 누구를 향하시겠냐?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겠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8절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부릅뜨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정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초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요셉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귀는 누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황량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아무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과 고통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전도자 바울이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온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들.
그래가지고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바울을 공회에 세우고 죽인다고 막 위협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수의 몸으로 이제 정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제수들과 함께 하는데 풍랑이 내리치는 거죠. 유라굴라라는 그 풍랑이 배를 막 치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은요 당황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도무지 걱정하지 말 것,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제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IS가 여러분에 가가지고 칼 딱 목에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마호메트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겠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 믿겠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진리 오직 예수.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요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진리요. 많은 사람이 진리 이야기하지만 복음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진리 비슷하지. 상식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상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바른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는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 보혜사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부모도요, 자식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죄가 있다면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불신앙이 나오죠, 불신앙. 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했지.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보장했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걸 다 보장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 불신앙, 이게 우리에게 죄가 되고 사단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전도자의 자세를 항상 준비하라. 오늘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항상 준비하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내 스케줄 속에서 정말 어느 장소에 갔다. 항상 준비하라. 뭘?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그 복음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답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다니잖아요. 종교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찾아다니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EBS 방송국에서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카톡에 제가 올려놨는데 딸은 무당이 되려고 하고요. 무당이 되려고 하는 딸과 무당이 되려고 대물림 되는 그거를 끊으려고 하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이다. 근데 그걸 이렇게 리얼하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왜 막으려고 하냐면은 자기 부인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라. 또 자기 장모도 무속인이라. 근데요, 그 대물림이 아들에게 온 거예요. 아들도 너무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에게 신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 딸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라. 근데요, 이 귀신, 이 어머니에게 왔던 그 대물림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달린 거예요, 딸이. 막 이렇게 이게 자기 의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임해버리면요, 내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내 의지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귀신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막 자기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도 이미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에 의해서 막 조종되는 거죠. 사람을 딱 보면 보인대요, 딱. 막 이상한 소리가, 귀신 소리가 들리고.
너무 시달리는 거라. 너무 괴로운 거라. 그러다가 이제 또 마귀가 귀신이 딱 놀 때는 또 제정신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딸은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장모 또 그 자기 부인, 자기 아들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대물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녀가 베트남 여행을 이렇게 쭉 갔어요. 베트남 여행 가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딸은 막 나는 가야 된다. 아버지는 너만큼은 안 된다. 자기는 신내를 그것만큼은 안 된다. 서로 막 갈등하면서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하는데요. 딸이 이제 그 베트남 가면 이제 막 그 사원들 있잖아요. 우상 사원들 뭐 이렇게 무속인 어디서 막 이렇게 막 깽가리 소리가 나니까 뭐 딸이 반응을 보이는 거야. 막. 귀신이 이제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어깨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굴이 막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가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소리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요.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는 거야. 막 뛰면서. 막 사람들이 그 앞에 있고요. 그리고 막 그 딸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귀신 만나면 그렇겠죠. 그래서는요, 거기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딸을 본 겁니다. 아, 이제 놔줘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산에다 대고 소리 어떻게 하면 이 태물림을 막을 수 있을까? 막 소리를 치는 거 있죠.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저게 불신자의 처절한 현장이구나. 처절한 현장이구나. 저거 간단한데 예수 그리스도 간단한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면 저거 끊어지는데 저 저주 때 끊어지는데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져 버려요. 천대까지 은혜를 버려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서 막 좀 내 마음속에 막 분이 생기는 거 있죠. 막 무슨 분이냐면요. 저 아버지와 저 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 딸이 그렇게 그 집안이 그렇게 무속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기독교인 중에.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정말 여러분 있었으면 답을 줬을 텐데. 그잖아요. 여러분과 저 있었으면은 거기서 빠져 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답을 못 준 것 같아. 인생의 답을. 왜 인생의 답을 못 줬느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이 그냥 교회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분이 생기는 거 있죠. 막 화가 치미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게 껍데기 교인들이 너무 많구나 이거. 그러면서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내 주변에도. 여러분 진짜 전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죄와 저주에서 흑암의 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을 주는 자입니다. 전도자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면서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이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세 가지 자세를요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군사로서 준비되라. 항상 군사로서. 그것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왜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싸울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잖아요. 철책 앞에 북한이 보이는 600m 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소총을 가지고 다녀요. 잘 때도 소총이 내무반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류탄
실탄 75발 항상 탄창에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왜? 그래서 비상 걸리면 무조건 나가 싸워야 돼요. 그게요, 군인입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해라. 두 번째,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릅니다. 아마추어는요, 이제 내일 보다가 뭔가 이렇게 경기 있을 때 준비하잖아요. 프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있잖아요. 또 누굽니까? 그 타이거 우즈입니까? 골프 황제. 왜 황제라는 게 붙어요?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매일 훈련을요, 한 번 놓치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1000번 튀기고 코트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로서요. 자세를 항상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농부로서의 자세를 항상 가지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농부. 농부가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농부로서의 자세를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부들은 쉴 틈이 없더라고 보니까. 봄 되면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 되면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이 이제 되면은 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 되면 또 놉니까? 그러잖아요. 겨울 되면 또 봄을 준비해. 이게 농부들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농사를 짓거든요. 이 두 분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한번 서울 올라오시라고 와셔서 이 교회에 또 새로 이전했으니까 한번 보기도 하고, 좀 쉬셨다가 내려가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이야기더라고요. 시골에서는요, 비울 수가 없대요. 네, 또는 항상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되면 봄을 준비해야 되고, 또 봄에 좀 뭐 안 하면요, 풀이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또 안 되고, 또 봄 되면 또 여름을 준비하고. 그게 농사꾼이래. 그래,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겠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또한 정말 불신자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서밋의 응답을 받을, 면류관을 받을 경계하는 자로,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농부로서의 그 자세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라. 여러분이 막 뭔가 성과를 이루게 해서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끌어올리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 동기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하루를요, 사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거하고, 말씀 없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내 마음에 생각에 딱 담아놓고 준비해놓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꼭 그 말씀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해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딱 각인될 때까지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보세요. 반드시 이 강단 말씀 받을 성취될 현장과 사람을 만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받으면요, 절대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보라니까요. 또 들어보고 또 묵상하고 다릅니다.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다릅니다. 계속 듣다 보니 놓친 걸 찾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다 각인시키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보라니까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도요,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자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이 말세 때 흑암은 발악을 할 겁니다. 때로는 핍박도 올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되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IS가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는데 받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핍박들을 하나님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은 정말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귀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정말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사오니 흑암과 싸우는 영적 군사 또 경기하는 선수 모든 사람 살리는 농부의 자세를 항상 준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